우리 한번 아멘 시원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에 조금 먼지가 쌓인 느낌이 들어서 밖에 바람이 많이 불죠.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리는 거잖아요. 막 날려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강한 급한 바람이 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먼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휙 날려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 성령 강림 주일이라 좀 아멘을 강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수저거든요. 그러니까 수저를 잘 준비하셔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볼륨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래전에 미국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관광을 갔었죠. 근데 이곳저곳을 관광하다가 어느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골동품 가게에서 한 진주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빛이 발해가지고 좀 초라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자꾸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진주 목걸이를 사기로 결심하고 골동품 가게 주인한테 물어봤죠.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가격이 $500만 되라고 했습니다. 비싸죠. 겉모습이 초라하고 다 고물과 같이 낡은 목걸이인데, 그래도요, 그 젊은이는 그 목걸이가 마음에 계속 끌렸습니다. 결국에 그 목걸이를 사지요. 사고 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동안 그 목걸이는 자신의 보석함에 그냥 방치시켜둡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요, 그 진주 목걸이가 불현듯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된 것이니까 한번 가격이나 한번 알아볼까 해서 그것을 들고 이제 골동품 가게에 찾아 나서지요.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두꺼운 돋보기로 주인이 한참 동안 감정합니다. 그러더니요, 주변의 골동품 가게 주인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의논하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제가 가격을 칠 수 있는데 $50,000를 주겠습니다. 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0배 뛰었는데. 자, 이 진주 목걸이를 제게 파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솔직하게 골동품 가게에게 물어봅니다. 주인한테요. 아니, 색깔이 다 밝은데 낡았는데 이 목걸이가 왜 이렇게 가격이 높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골동품 가게 주인이요, 아직도 몰랐냐고 하면서요, 그 목걸이 안을 보여줍니다. 그 목걸이 안에 봤더니 어떻습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뭐가 적혀 있을까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쓰였냐면 나폴레옹 왕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주 목걸이는 자체만으로는 불과 몇십 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여기 적혀있는 글씨와 친필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생긴 겁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분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13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사인하신 겁니다. 나폴레옹 황제의 사인과 하나님의 사인은 비교가 안 되지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명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고도 소중한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값진 삶을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아무 곳에나 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 자신이 그처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서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의 또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요, 옆에 분이 존귀한 분들 있잖아요. 그쵸?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귀한 존재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 별로 가치 있는 분들 아닌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하고 계시니까요, 내가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큰 사건은 뭐니 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요. 또한 큰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첫 단추를 끼웠다면 성령 강림주일은요, 교회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첫 돌을 맞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절기는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축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그 뜻대로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더 기쁘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우리 나오죠? 4절부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을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유언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까 우리 진건장님의 기도 내용이 있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120명의 성도들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핍박의 대상자였거든요. 당당하게 우리처럼 아멘도 할 수도 없고요, 찬송도 할 수 없고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처럼 기도하여라 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뭐만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더라 합니다. 그래야 했더니 거기에 무엇이 역사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전파가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성령 강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주일이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아멘의 함성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 용포영학교가 세워짐도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포영학교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매에 넘어간다, 또한 여러 가지 좋은 소문들과 안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 뼈대만 앙상했던 교회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든든히 세워졌잖아요. 우리 교회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이 세상에 있는 약 가운데 최고의 약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려운데. 자, 이 세상의 약 중에 최고의 약이 있습니다. 2천만 먹으면 건강해지고요, 영혼까지도 깨끗해집니다. 2천만 먹으면 치매도 안 걸립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의 이름은 뭘까요? 시작. 구약과 신약. 아무리 구약을 먹고 사슴 이렇게 피를 먹고 좋은 거 먹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약을 안 먹으면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우리 샬롬 전대랑 대화하시면 아시겠지만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학식이 아니라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약을 2첩을 드시니까, 드시고 쓰시고 들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신약과 구약 열심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을 영어로는 뭐냐?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하죠. 우리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그래서 성경을 테스타먼트라고 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약속한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유언과 같은 약속인데요.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책이지요. 구약은 어떤 약속입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신약은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 구원의 운동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잘 보시면 구조가 있는데요. 두 가지 구조가 일어납니다. 어떤 구조냐면 하나는 약속하시고 또 한편 이루십니다. 성경은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결코 이 땅에 살아가기에 소망이고 희망이고 절망과 슬픔을 버리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약속과 성취라는 구조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오늘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이요.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이렇게 약속했지만 신약에서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을 약속하셔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자, 그럼 성령 강림 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고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너희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에 잠겨져서 성령이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요, 소금물에 넣어두면 배추가 어떻습니까? 절여들면서 배추 안에 스며들어 배추를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요,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라는 그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대청소하잖아요. 거기에 청소할 때 물로 팍 뿌리면 어떻습니까? 더러운 것들이 싹 씻겨 나가잖아요.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성령님 임하시면 내가 깨끗한 모습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뭘까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옛 모습은 없어지고요, 새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에 1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요, 바로 이겁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고 또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있고요. 옛 모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예전에 사귀었던 예전에 했던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고 교제했던 사람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났을 때 너 왜 이렇게 변했냐? 왜 이렇게 변했어요? 하고 말할 겁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은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부으셔서 철저하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변해서요 포도주가 되었듯이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요 찬송에도 감격이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찬양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감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약속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이름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같이 전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물어봐서 알게 되었고요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는요 주님이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들 곁에는 항상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믿고 있던 주님이 그 주변에 이제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들 곁을 떠나실 때가 되었을 때 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불안하지요. 이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한 내용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요. 보혜사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얘기를 듣는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주하심을 통해서요 우리를 위로하시고